법륜 스님이 알려주는 인생이 편해지는 말 3가지. 이 말만 알아도 인생 절반은 편해집니다. 첫째,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내지 말고 인정하면 편안해집니다. 둘째, 별거 아니야. 큰일 같지만 사실 작은 일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셋째, 지금, 여기, 나부터.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다스리면 행복합니다. 법륜 스님의 인생 조언이었습니다. 혹시 늙어가는 게 두렵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런데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 듯 인생도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한 욕심은 내려놓고 건강을 살펴보세요. 과식 과음과로는 피하고 가벼운 운동과 소일거리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적당한 재산을 남겨두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모든 걸 자녀에게 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잔소리를 줄이세요.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시와 마음 공부를 통해 삶을 더욱 너그럽게 가꾸세요. 그래야 꽃처럼 피었던 젊음 못지않게 단풍처럼 곱게 물든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말이 거칠고 거슬리는 분이 생각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500생 동안 천한 신분으로 살아온 한 수행자가 지금까지도 험한 말씨가 남아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의가 없었기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왜 똑바로 말 못해? 하고 상대를 탓하지만 부처님은 그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보라고 하십니다. 상대를 탓해봐야 내 마음만 괴롭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거친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과거 습을 떠올려 봅시다. 마음 깊이 배어있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를 선택할 때 내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속 편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생각을 다이어트 하십시오. 지나간 일, 오지 않은 일을 끊으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둘째,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남을 보는 순간 내 행복은 달아납니다. 나는 나다 하고 웃어보세요. 시비도 열등감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셋째, 나눔으로 속을 넓히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한 번이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생각을 덜고 비교를 끊고 나눔으로 채우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속이 편안해집니다. 육체 통증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심하면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쓰고, 그래도 아프다면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안 아프고 죽는 게 낫습니까? 아프지만 사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사는 쪽이 낫다고 본다면 우거지상 짓고 우울감까지 더할 필요 없잖아요. 통증은 통증대로, 내 마음은 웃고 지내자.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어차피 가만 놔둬도 언젠가는 죽어요. 굳이 빨리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견뎌봅시다. 혹시 요즘 말이 많아 스스로 지친다고 느끼시나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말을 줄이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줄이면 번뇌가 줄어든다. 불필요한 말이 쌓이면 마음속 소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잠시 침묵을 택하면 내면이 훨씬 맑아집니다. 둘째, 침묵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만든다. 내가 왜 그 말을 하려는지 한번 돌아보면 감춰져 있던 욕심과 분노도 자연히 드러납니다. 셋째, 말이 줄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남 탓이나 불평을 입 밖으로 덜 꺼내게 되면 우리 마음도 잔잔하고 편안해집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되는 진리처럼 말 한마디에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지요. 백사세 철학자가 전하는 가르침 3가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고생은 오히려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면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중산층, 정신적으로 상위층을 지향하라.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100년 인생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였습니다. 첫째, 말수를 줄이세요. 잔소리를 참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배웁니다. 둘째, 욕심을 덜어내세요. 10가지 중 한 가지만 잃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모으기보다 베풀기를 연습하세요. 1,000원의 나눔도 마음을 밝힙니다. 넷째, 내 몫의 생활비는 꼭 지키세요. 경제적 독립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다섯째, 같이 살기보다 건강이 떨어져 살기. 적당한 거리가 사랑을 오래 보존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부모도 자녀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서운해하고 남편은 아내가 쉬게 해주길 바라며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별개의 사람. 오늘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저렇게 살고 싶구나. 괜찮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이 전해지면 대화가 자연스레 이어지고 부부 사이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봄의 새싹이 예쁘듯이 가을 단풍도 곱게 물들어 제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지나친 과로 과식 과음을 피하고 무리 없는 활동으로 건강을 챙깁니다. 둘째, 재산은 남김없이 물려주지 말고 스스로 쓸 만큼 남겨두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셋째, 자녀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찾아오면 고맙고 안 와도 섭섭해하지 않는 자세가 좋습니다. 넷째, 잔소리를 삼가고 필요할 때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와 보시를 통해 집착을 덜어내면 나이 들어서도 훨씬 멋스럽게 살 수 있어요. 가을 단풍처럼 곱게 물들어 인생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품격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결혼도 안 했는데 외로워 죽겠고 결혼하면 또 갈등 생길까 걱정되시나요? 법륜 스님은 혼자라도 감사하면 괜찮고 결혼하더라도 아이에게 책임지기 힘들면 낳지 않는 선택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가짐. 내가 수행자처럼 나는 이미 자유롭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롭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혼자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로 하루를 열고 남들과 비교 말고 내 속도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차가운 산바람을 뚫고 늙은 어머니가 멀고 험한 금강산 길을 찾아올 때 스님은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끝내 어머니 손을 잡고 산길을 걸었다. 발밑에 돌멩이를 치우고 계곡물 앞에서는 업어들이고 가파른 오르막에선 허리를 숙여 버틴 목이 되었다. 참선보다 깊은 부름이 가슴을 울린 날, 효와 수행 사이 갈림길에 선 그 침묵은 사랑이란 말보다 뜨거운 헌신이었다. 부모를 향한 온기 속에서 우리 또한 묻는다. 가장 큰 수행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남편은 언제나 든든해주길 바라고 아내는 늘 다정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오늘부터 배우자를 한 사람 그대로 바라보세요. 내가 그린 그림 대신 눈앞의 사람을 인정하면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이 싹트고 집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잊고 지냈던 미소가 다시 마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속이 편안하려면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원하는 게 다 이뤄질 수 없음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만족이 없고 모든 걸 얻어도 꼭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둘째, 남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괴로운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날 이해 못해서라기보다 사실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더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셋째, 생활을 단순하고 간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고 소비하다 보면 스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이 3가지 꼭 기억해 보시면 한결 속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에게도 죽을 때까지 침묵해야 할 3가지. 첫째, 배우자의 과거 잘못. 아버지나 어머니의 과거 실수나 불륜, 경제적 문제 같은 민감한 일은 자녀들에게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침묵이 최선입니다. 둘째, 재산 상속 계획의 세부사항. 생전에 미리 재산 상속 계획을 상세히 밝히면 형제 간 갈등과 질투를 부릅니다. 명확한 유언장 작성으로 갈등을 예방하세요. 셋째, 특정 자녀에 대한 마음의 편애.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자녀 앞에서는 절대 특정 자식을 더 아끼거나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가족 관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당한 침묵은 필요합니다. 혹시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명예를 너무 갖고 싶어서 괴롭습니까? 법륜 스님은 그게 왜 놓아지지 않느냐, 좋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게 보이니 자꾸 마음이 달려가고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안 놓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걸 보면 그 실체가 허망하다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안 놓아진다 해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무겁게 쥐고 힘들다면 그 자체가 이게 정말 내 행복일까? 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훗날 정말 허망한 줄을 알게 되는 순간 집착은 자연스레 놓아집니다. 혹시 가족이 있어도 왠지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고 삭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법정 스님 말씀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도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라고 하시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밉더라도 순간 마음을 바꾸면 꽃이 피듯 가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부처님 시대 우기에 모여 정진하듯 우리도 한시적이지만 마음 공부를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든 참선이든 내가 보살이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매일 실천한다면 삭막한 가정도 서서히 향기로운 곳이 된다고 전합니다. 나에게 불안초 조원망 등 부정적 심리가 일어날 때,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 가장 중요한 건 내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결국 괴로움이 없는 큰 행복, 즉 열반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지를 깨우쳐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의 비결 3가지.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첫째,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세요. 행복은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버릴 때 찾아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작고 소박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 배우는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애 키워놓았더니 내 말은 안 듣고 서운하십니까? 성인이 된 자녀는 이제 하나의 어른입니다. 간섭은 멀어지게 하고 믿음은 가까워지게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놓입니다. 강요 대신 조언 한마디, 통제 대신 선택권을 주세요. 경제적 지원도 스스로 설 때까지 돕는 것일 뿐 끝없는 의무는 아닙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면 자녀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내 행복부터 챙길 때 자녀도 부담 없이 웃습니다.
놓아줄 용기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도둑 걱정부터 한다면 문단속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 단속입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마음도 얽매입니다. 한 번 가졌다고 생각한 날부터 불행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지구라는 우주선을 60억이 넘는 사람이 함부로 쓰고 버리는 탓에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계속됩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기보다 꼭 필요한 것만 곱씹어보고 아쉬움과 그리움의 풍류를 알아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얼굴도 살펴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문단속만이 아니라 마음 단속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법륜이 전합니다. 인생에서 꼭 내려놓아야 할 5가지. 첫째,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후회. 둘째, 남과 나를 저울질하는 비교. 셋째,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불안. 넷째, 완벽해야 한다는 끝없는 강박. 다섯째, 채워도 목마른 소유욕. 이 5가지를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오늘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지금 손을 놓아 보십시오. 진짜 행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혹시 밤마다 뒤척이고 마음이 어지러우신가요? 불교 철학은 이럴 때 큰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을 기억하면 집착과 불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무아를 깨달으면 내가 옳다는 고집이 줄고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또 분노를 다스릴 땐 호흡을 천천히 하며 아, 이 감정은 집착에서 왔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시와 계율을 통해 작지만 꾸준히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내 마음도 훨씬 밝아집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잠들기 전 불안이 사라지고 아침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